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공부하는 세미나리 근처의 한 요양원에 환자 한 분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 여성은 40대 중반이었고 당뇨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두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듣기로는 이 환자의 성격이 괴팍하고 하는 말이 너무 거칠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깊이 대상이 된 환자였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한인 간호사님께서 이 여성 환자분께서 짧은 기간을 정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고 나니 저는 아무래도 현지인에게 영어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행여라도 질문이라도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잘 알고 있는 저는 이렇게 호기차고 의욕 넘치는 학생보다는 복음과 삶에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이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떠올랐는데 미국 친구죠. 그 친구와 평소에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기도 하고 서로 조금 어색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이 여성 환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저쪽에 뒷모습이 익숙한 사람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나눈 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저의 고민과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성경 공부를 함께 인도하자는 저희 제안에 단번에 좋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좋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라며 연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정하고 저와 그 친구 전도사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저와 그 전도사님 모두 병원을 들어가며 그분의 거친 성격을 대하느라 아마도 녹초가 되어서 병실을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 공부는 뜻밖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궁금한 게 정말 많은 분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무척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사를 나눈 직후부터 대화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급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에 교회에 다녔던 여성입니다. 지금도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다고 저희에게 고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알 수 있다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이 방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이 환자는 저희를 쳐다보며 목소리 톤을 낮추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데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왜 믿는지 알고 있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 둘째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자신이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지 혹은 믿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셋째,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 마지막 넷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믿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왜 믿는지,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작점이 바로 사실은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에 한 번쯤은 생각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바쁜 삶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세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주 밖에 있는 그것의 밖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대체 최종적인 우주의 바깥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질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바로 존재의 불안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적인 방식으로는 이 세상이 이곳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존재의 터전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질문은 과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지만 철학은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원인과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한 탐구입니다. 혹시 빅뱅 이론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철학은 태초의 에너지의 폭발과 팽창에 대한 정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 그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 응축된 에너지가 왜 거기에 있었으며 에너지라고 하는 그 운동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가능한 독특한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을 초월하고 그 결론을 직감할 수 있는 영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그 환자처럼 자기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나 세상에서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경험이 있거나 유사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 내면에 가진 본능적이고도 초월적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십니다. 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그 존재에게 있고 그 존재가 보고 있고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 도덕관념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범죄한 마음의 속성을 이어받은 인간의 죄성은 이런 존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악하게 대하고 수군대고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이러한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서로 죄를 옳다고 격려하며 무리를 짓고 패거리를 지어 이런 죄 짓는 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패악들과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이런 죄로부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코자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온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렸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말씀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지는 19절에서 만물이 기다리던 그가 피조물들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서 요양원에서 만난 그 영민하고 직설적인 이 환자는 이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모두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참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피조물의 본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신 독생자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말로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또 다시 죄 짓기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혜로 산다는 것은 교회 잘 나오거나 종교 예식들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껍데기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 사람으로부터 심령의 변화로부터 삶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삶의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만 있는 동전은 가치가 없는 동전입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동전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치 진짜 동전인 것처럼 속여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간략히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특히 장난이라도 남에게 희롱하듯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남들이 이런 죄 짓는 대화나 제안을 해올 때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보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술에 취하면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처럼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라는 그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설교가 시작할 때에 말씀드린 그 환자가 했던 질문처럼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죄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자기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미국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을 어겨 받은 벌금의 청구서에 얼마가 나왔는지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미국 법으로도 한국 법으로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한 것처럼 그러한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을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도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독함과 남을 중상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것, 탐욕, 남을 희롱하는 말, 술 취하는 일, 이런 것들이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주인 삼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는 않는지, 마음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삶의 열매가 꽉 찬 알곡을 아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반대로 겉모습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는 가려내어서 결국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존재의 터전과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향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낮고 순결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